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처럼 살다 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들은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음인 것처럼 그런 자리에 우리 자신들을 올려놓고 쉽게 남의 말을 하기를 즐겨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조금씩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표정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을 닮아 갈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번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삶을 기대하실까? 어떤 말을 기대하실까? 어떤 표정을 기대하실까? 예수님께서도 일생을 사시면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흔적을 남기셨고, 바울도 박해자여 폭행자였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 변화되고 그의 삶의 흔적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달려갈 길과 복음 증언하는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고백을 하며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순교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그 모습이 너무 귀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을, 이런 흔적을 남기면서 끝까지 완주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번 부끄럽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처음과 이렇게 마지막이 있는데, 시작과 끝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에 좋은 모습으로 시작했던 그 모습이 끝까지 좋은 모습으로 달려가고 더 좋은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은 누구든지 다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면서 어떤 발자취에 그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생각되어지면서 오늘의 이 아사왕의 모습을 조명해보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격려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하시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무서울 정도로 책망도 하시고 정신 차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아사왕에 대한 말씀인데, 아사는 여로보암 왕 20년이 되던 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몇 살의 왕이 되었는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41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남유다 왕으로서는 선한 왕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남유다의 왕 가운데 남과 북을 통틀어서 최초로 종교 개혁을 이루어낸 왕이기도 했습니다.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좀 살펴볼 텐데, 역대하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땅이 10년이 평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35년 동안에 큰 전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전쟁을 대승으로 이끈 이후에 35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사가 통치했던 이 통치기간 41년 동안 과연 아사는 처음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멋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면서 출발을 했는데 그의 끝은 어떠했나? 시작이 그렇게 좋았는데 끝은 어떠했나? 처음이 그렇게 좋았는데 마지막은 어떠했나? 좋았던 시작이 끝까지 유지되었었는지 아니면 끝으로 가면서 점점 더 좋았었는지 아니면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 생의 말년에 그 모습이 좋지 않았었는지 오늘 우리가 이 아사왕에 대한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짧게는 우리가 겨울을 맞았는데 이 겨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같이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기자가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를 구분짓는 그 기준을 누구로 삼았는가 하면 다윗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다윗같이 살았다 그러면 선한 왕이에요. 다윗같이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아사가 다윗같이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땅에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에 보시면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상들이라고 할 때는 가깝게는 그의 아버지고 그의 할아버지예요. 르호보암, 아비야.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나무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세웠으니까 유다를 온통 우상으로 도배를 해놓은 사람이 르호보암이에요. 물론 그것은 절대적으로 아버지 솔로몬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암몬 여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비야도, 그 아들 아비야도 그랬고, 그런데 아사가 할아버지가 세운 우상, 아버지가 세운 우상들을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새로운 결단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더 비중 있게 다루도록 조금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화면에 올라온 내용을 보시면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오늘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방 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까지 몽땅 다 찍어서 없애버리고 맙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에게 큰 결단을 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역대하 1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세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사왕을 비롯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평안을 주신 것을 그들도 알아요.
그래서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개인에게, 우리 가족에게, 가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에서 그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들을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8절 말씀에 보면 아사 왕이 큰 군대를 가지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30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28만, 그래서 58만 명의 큰 군대를 가지게 돼요. 그가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같이 살았던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사가 통치할 때 구스라고 하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큰 군대를 일으켜서 100만 대군이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이 유다 아사 왕에게는 58만의 군대가 있는데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으니 100만 명 대 58만 명의 싸움은, 이건 숫자적으로 볼 때는 구스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에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화면에 올라온 내용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우리를 치러 왔나이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가운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신 이는 주밖에 없다는 표현이 참 마음에 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대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쉽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가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려움에 봉착하면 너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사도 상황을 볼 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찌감치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이는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음인 거죠. 결국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합니다. 큰 승리를 해요. 대승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으셔서 이 유다 백성들과 아사 왕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해주신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를 만나게 된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사가 이 말을 듣고요, 얼마나 큰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15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이런 결단을 해요.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자. 우리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왕이지만 너무하지 않나. 당신은 신정국가예요. 철저하게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백성들은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사가 이런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자. 만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기로 맹세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유다 백성들이 이 맹세를 기뻐해요. 성경 말씀 보실래요?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가 결단을 내려요.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자. 만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면 대서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기로 맹세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맹세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맹세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개혁은 여기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던 열왕기상 1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사 왕이 태후의 위를 폐위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리고 말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2절 말씀을 잠깐 보실래요? 아비암이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어머니 이름이 누구라고요? 마아가였어요. 누구의 딸이라고요? 아비살롬의 딸이에요. 아비살롬은 누군가 하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의 딸이에요, 마아가가. 그런데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을 다스리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누구라고요? 마아가예요. 누구 딸이라고요? 아비살롬의 딸이에요. 그냥 읽었어요. 혹시나 궁금하다고 물음표라도 한번 붙여봤어요. 만일 이 문자적인 기록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비암과 아사는 부자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아사는 분명히 아비아의 아들이에요. 왜 어머니 이름을 이렇게 썼을까? 이게 유대 문학의 기법이에요. 성경은요, 종종 어머니와 할머니를 다 어머니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하면 찾아보셔야 되고요, 물어보셔야 되고요. 요즘은 워낙 이제 좋은 해석집들이 있어서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열왕기 저자가 이렇게 할머니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아가가 아버지 때, 아비야 때도 영향을 미쳤고 아사 때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자기 어머니보다도 할머니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대에 걸쳐서 마아가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런데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비록 할머니지만 태후의 위를 폐위시켜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렸어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것을 아사가 알기 때문에 할머니지만 할머니라도 어쩔 수 없다.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고 할머니가 섬기던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살라 버렸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결단이에요. 굉장한 결단이죠.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실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산당은 없애지 않았어요. 이 잘못된 관습을 없앤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사가 종교개혁을 다 하고 우상을 다 없애버리면서도 산당을 쉽게 없애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동안 온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구별해 놓았던 예물, 또 아사가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온전히 다 드렸던 것을 오늘 성경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아사가 35년 동안 나라가 평안을 유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사가요,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고 강력해지니까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통치 36년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침략을 합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서도 아사와 바아사 사이에는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했는데 계속 잡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큰 전쟁은 아사 왕 36년에 있었던 거예요. 바아사 마음속에,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설치하고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립고 성전에 내려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 아사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아사가 더 이상 두고 못 보겠는 거죠. 그래서 유다를 침략을 해요. 그래서 라마에 성벽을 건축해요.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 이야기를 듣고 아사가 구수의 100만 대군을 칠 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전쟁을 했으면 승리하는 것이 틀림없었을 텐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모아두었던 것, 자기가 모아둔 것들, 그 은금을 다 긁어가지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당신과 바아사 사이에 세운 약조는 깨뜨려버리고 우리를 도와서 바아사가 이 전쟁에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도 약조가 있었고 나와 당신 사이에도 약조를 맺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예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군대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하죠. 이 소식을 듣고 바아사 왕이 라마를 건축하다가 다시 퇴진을 하고 이제 디르사에 가서 머물게 될 때 바아사가 건축을 하려고 쌓아두었던 모든 건축자들을 다 가지고 와서, 여기 열왕기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이제 베냐민의 게바라고 하는 성도 건축하고 미스바도 건축하는데 그 모든 건축자재를 다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사 왕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섭게 책망을 해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하나님가 찾아와서 아사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왕이 어찌하여 망령되이 행합니까? 망령되이 행한 일은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구수군대와 르흡군대가 연합해서 100만이나 침략해 들어왔을 때 왕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번에는 어째서 바하사 왕이 침략했을 때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망령되이 행했다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에서가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사가 망령되이 행한 거예요.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건 무서운 책망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아사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요,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몇 사람을 학대도 합니다. 아마 백성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제 모르고 왕에게 이런저런 직언을 했을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신하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아람 왕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사가 보여주는 말년의 에피소드 첫 번째입니다. 다윗을 위대하다고 보는 것은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나가서 죽게 만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무섭게 책망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인 것을 그가 알고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의 내용을 보면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를 하십니다. 그래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 아들이 죽고 그 아들 사이에 칼이 떠나지 않고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위에서 밀어내고 그 아들들에게서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고요. 그런데 아사는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어쩌면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대하셨을지도 모르죠. 어쩌면이 아니죠. 아사가 회개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사는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망하게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 정말 망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쉬운 일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예배 한번 드리면 일주일 동안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그의 생애 말년에 일어난 또 하나의 에피소드 두 번째입니다. 생애 말년에는요, 아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의사를 찾아요. 그의 생애 늙음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23절 말씀에 그의 생애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듭니다. 이 표현도 참 재밌죠.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41년 통치했는데 39년에 발에 병이 들었는데 위독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발에 무슨 병이 들었길래 위독한가? 발을 자를 정도가 됐나?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여하튼 성경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병 때문에 죽어요. 이 병 때문에 죽어요. 2년 뒤에. 이거 하나님의 징계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회개할 줄 모르고 선지자를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력 의지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가기를 원했던 아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고 하나님의 징계예요. 병이 들면 아사가 하나님을 찾아야 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찾은 거예요. 그게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2년 뒤에 그는 죽고 맙니다. 아사 통치 초창기의 그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같이 살았습니다. 열왕기 저자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의 조상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행하고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자고 말하면서 백성들 가운데 대서남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기로 맹세했는데 백성들이 너무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맹세에 기뻐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경험을 했는데 그가 나라가 평안해지고 국력이 강해지고
이러면서 교만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은 이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 처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더 나은 신앙을 갖고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모습을 만들어 가시고 더 나은 믿음을 소유하고 더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겨울을 주변의 사람들까지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